제가 20년 전에 처음 골프를 시작한 것이 캐나다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거든요. 가끔씩 1년에 몇 번씩 남선교회 주최 골프대회, 담임 목사 배 골프대회, 담임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뭔고 하면 처음에는 기도해 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골프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탈북자 돕기 골프대회 하면 목사가 가야 되니까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서 기도만 해줬지요. 왜? 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집사님 한 분이 골프채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연습합시다. 그래서 인도 골프에서 몇 번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골프대회가 또 있어서 갔어요. 몇 번 인도 골프에서 공을 때리는 법만 배우고 필드에 나갔으니 공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긴 맞아요. 딴 데로 가서 문제지. 공만 숱하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럭저럭 쳤어요. 그다음 치다 보니까 조금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비싼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를 치려니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그래 잘 치려고 했는데 이게 캐나다에서 엉성하게 폼을 배우지 않고 골프를 쳐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폼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여기 현대 아파트 밑에 골프 그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라서 한 2달 배우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 폼을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처음 가르친 사람보다 더 힘들겠네요. 그 맞지요? 옛날 버릇이 나오니까. 운동이라는 게 뭐든지 폼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사실 골프 치는 거 가서 치면 뭐 어때요? 공 맞으면 되는 거지. 점수가 200이 나오든 300이 나오든. 그러나 레슨을 받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연습을 계속하면 잘 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재밌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면 어떻겠어요? 많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기본을 잘 배우면 날이 갈수록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배우면 좀 더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지요? 주님 가르친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에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기도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기껏 살아야 70 살고 건강하게 살면 80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인생을 한 번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뭐든지 끝난다고 하면 이 세상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인생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속일 수 없을 만큼 다 알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람있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진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알고 세상을 이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가신 부모님들과 나중에 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읽은 본문 속에서는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이 본문의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주 절박한 것이 떡 세 덩이예요. 하나님,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떡 세 덩이입니다. 떡 세 덩이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떡 10덩이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 덩이지만
내게 떡 10덩이를 주세요 아니고 또 금덩이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떡덩이 3개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꼭 필요한 만큼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떡 3덩이를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 떡 10덩이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13종이를 먹고 쓰고 나서 7덩이는 남겨놓을게요. 남겨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금덩이를 구해서 필요 없는 것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떡 3덩이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인간 심리가 물질이 남아서 쌓아두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7덩이가 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떡 7덩이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떡덩이를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을 더 많으면, 내가 가진 물질이 더 많으면 내 생애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리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정말 필요한 것 떡 3덩이 그것을 구하면 내가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실컷 먹어라. 그런데 저같이 몸집이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한 가마니를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하루 아침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걸 쌓아두기 위해서 한 줍어 단위를.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조금만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쌓아질 줄 알았는데 다 곰팡이가 슬어서 벌레가 먹어서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되어졌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떡 3덩이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떡덩이를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구하면 그 소용대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내와 싸워서, 남편과 싸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상처 아물게 해주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그 억울함, 오늘 그 억울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이것 내가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것 오늘 내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김 사장을 만나서 이 사업의 문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좋고 그분도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오늘 김 사장 만나서 내 얼굴이 펴지게 하시고 말도 잘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수술 들어갑니다. 별거 아니라고 해요. 맹장수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가 빠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필요한 것, 아주 절명적인 것, 내가 꼭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떡 10덩이가 아니고요, 쌓아두려고 하는 금덩이도 아니고요,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오늘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떡 3덩이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때로 응답이 늦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보면 간청하라 그래요. 간청하라. 뻔뻔스럽게 모렴치하게 얼굴에 낯두껍게 계속 가서 간청하라. 끈질기게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딴 방법을 사람 만나보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루어질 희망이 없어서 아예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끈질기게,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야 불가능해 해도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아, 희망이 없다고 해도 아니야, 희망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끈질기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떡 3덩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쏟는, 마귀에게 쏟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기도할 만한 거야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대충 기도하다 말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 네가 그런 모습으로 무슨 기도를 해 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내가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떡 3덩이를 뻔뻔스럽게라도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간청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앞에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옆에는 사막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간이 든 쥐예요. 아, 절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느냐? 라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원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져도 내가 절망하는 상황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망하는 상황이 없어요. 내게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만큼을 하나님 앞에 떡 3덩이를 간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떡 3덩이를 간청할 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라고 간청하라고 하시고 나서는 결국 말미에는 아주 생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구체적으로 떡덩이 3개를 필요한 대로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간청해라. 뻔뻔스럽게라도 기도해라.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그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뻔뻔스럽게 모렴치하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염치 없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가서 몇 번이나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내게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친구를 찾아가서 1,000만 원을 요청해.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몇 번 정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어렵습니까? 야 임마, 너 돈 내놔. 1,000만 원만 내놓으라니까. 야, 돈 없어. 야 임마, 내놓으라니까. 가서 막 문 두드리고 간청해서 모렴치하게 뻔뻔스럽게, 야 임마, 너 안 주면 큰일 나. 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친구한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뻔뻔스럽게 모렴치하게. 그렇다간 밥도 못 얻어먹죠. 남편에게 뻔뻔스럽게 간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목숨을 걸고 키우는 아들에게 오늘 간청하는 처럼 뻔뻔스럽게 모렴치하게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자식에게 안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키워도 자식은 그게 안 돼요. 남편 살을 섞고 살아도 안 돼요. 아내도 쉽지 않아요. 친구 더더군다나 되지 않아요. 간청하고 뻔뻔스럽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주인공을 성경에 예수님 강조한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돼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다 달려고 그냥 뒤집어져도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게 특권이고 간청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 아비는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해도 주고 찾아도 또 찾아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두들기면 내가 귀찮아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부모는 연약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는 나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라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서는 가서 염치불구하고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어찌 보면 나 자신보다도 나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간청하는 것을 응답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때로 부모에게도 못할 것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뻔뻔스러운 것이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나는 너희들이 내게 와서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바로 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말은 13절에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내가 필요한 떡 세 덩이를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며 정말 어찌 보면 지분거리고 뻔뻔스럽게 모렴치하게 야 임마 너 그런 것을 기도하냐 할 만큼 뻔뻔스러운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떡덩이 세 개를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청해서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기도 응답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류 역사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옥상이 300평입니다. 옥상만 300평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초록 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 앵두나무가 14그루가 있어요. 잔디 심어놓고 봄철, 가을철, 여름 다 꽃이 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봄이에요. 봄에 비가 안 오면 마르면 나무들이나 풀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 되면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물 주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골고루 안 가니까. 물이 안 주면 말라서 죽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물 줘요. 매일 줘요. 근데 곳곳에 주기가 1시간을 줘도 다 충분하게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이 들어요. 양동이로 갔다 호수로 갔다 늘 뿌리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뿌려도 해결이 안 될 걸 30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소낙비가 30분만 오면 말짱 끝나는 거예요. 소낙비가 30분만 오면 만사가 형통 일주일 내내 물 한 번 안 줘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요. 10년이시면 30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살잖아요. 떡도 구하고, 그죠? 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넘어서서 능력 있는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낳아놨다고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커서 네 멋대로 해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폼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게 존귀함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것이 유리하다. 너희에게 왜? 내가 보내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고, 정말 풍랑일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 기적도 체험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 귀신 들린 자도 내쫓아 주었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눈 던 자도 뜨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며 별하별 기적을 다 체험했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결정적일 때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도 나 우의정할래, 너 좌의정해, 왜 네가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할 거지 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못 박혀 잡히셨을 때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냥에 팔았어요. 사도함께 3년이면 풍어를 보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3년간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으면,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다가 배신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제자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훈련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헌금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냐, 죽음 앞에 담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불의가 판치더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슬픈 거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슬프지 않아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진정한 슬픔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먹고 살만해요. 가진 것도 있어요. 처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왜?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애도 하고 술도 퍼마시고 그래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뛰는 듯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나한테 있어요. 언제나 잔잔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정의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넉넉하게 맛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결론 지으시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구하는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녀에게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3분의 2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분의 2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만함이 아니라 의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깨를 펴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성령 안에서 생겨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을 가까이 두고서라도, 순교하면서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작은 이권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할 수 있는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떡덩이를 구해도 구체적으로 구하고 간청하는 자, 그 간청하는 자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생들이 한참 혈기 있는 대학생들, 그분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밤새워 방언으로 기도해요.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해요.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해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